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한번 해볼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서로 축복할 때 저희 찬양팀만 안 보셔도 돼요. 우리 앞에 뒤에 이렇게 친구들 같이 좀 바라보면서 몸을 좀 돌려주세요. 그래서 함께 축복해 볼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셋, 넷.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선생님들 좀 돌아다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반 친구들도 우리 인사해 주시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옆 친구 토닥토닥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같이 어십으로 또 손뼉으로 목소리를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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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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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나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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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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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라랄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절로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절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며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이 시간 깨달아 알며 그렇게 부르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초대하여 주신 주님, 주님을 영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초대하며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저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본 저희 시험 기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시간에 충만히 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중등부 친구들 모두 시험기간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두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이건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해지는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 동안 드려질 찬양과 기도, 말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은 모두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리문답 한번 살펴보고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질문, 네, 성자 하나님에 관한 26번 질문입니다. 네,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무엇을 구속합니까? 여기서 구속은 범법자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 구원하고 속하다, 속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하고 속죄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또 구원하고 무엇을 속죄할까? 우리 대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타락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창조 세계의 선함을 위해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 타락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라고 하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말하는데, 이 창조 세계가 타락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타락할 때 어느 조금만 타락한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긴장에 놓이게 되었고, 사람과 동물이 긴장에 놓이게 되었고, 사람과 자연이 긴장에 놓이게, 동물과 동물이, 동물과 자연이, 모든 것이 서로 간에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회복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점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창조 세계의 선함을 위해서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파리 한 마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다 다스려지는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되었고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민수기 16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223쪽에 있습니다. 창출 레 민신에서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우리 좀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너의 모습이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네,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멋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실 민수기 안에서 가장 좀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이고 가장 큰 반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안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반란이기도 하고 큰 비극의 사건입니다. 영화 이 영화들을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26년 영화
본 사람 있어요 혹시? 택시 운전사, 남영동 1985, 화려한 육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실화. 옛날. 네. 옛날 실화. 항명, 혁명, 한국 영화. 한국 영화. 네, 대단한 공통점이죠. 네, 맞습니다. 또 비극, 네, 아픈 과거죠. 또 나라와 싸우는, 네, 그렇죠. 어떤 나라였죠? 정치, 부패, 부패 가고 싶긴 한데, 네, 부패 국가와 싸우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아픈 과거들이 많이 있죠. 아픈 과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 전쟁이 있고 일본의 침략이 있었고 또 독재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가 짓밟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굉장히 마음에 이 상처가 많은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는 지금 경험을 안 해봤지만 우리 윗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들은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느껴보지 않았던 그런 시절들을 보냈던 분들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뚫고 나왔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뚫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안전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들은 바로 그때 독재, 우리나라의 독재에 대하여서 저항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 자신이 없죠. 독재해도 괜찮아요? 다시 어떤 한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쿠데타 일으키고 막 나라 정권 잡아가지고 독재하고 막 우리 짓밟고 막 이래도 안 되죠. 이 저항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독재한 이들에 대해서 저항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모든 저항, 모든 대항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도 우리는 그렇구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를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저희 나라 다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본과 또 그밖에 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한다 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마땅히 저항을 할 것이고 우리는 대항을 할 것이고 우리의 독립을 또 우리의 인권을 우리는 찾아오려고 우리의 국력을 찾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기 위한 사명이 또한 교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이제 뒤로 물러날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저항은 대항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쭉 나타나고 여호와의 명령과 모세의 명령이 있게 되고 여호와의 진노의 예고, 여호와의 진노의 실행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중을 대피시켜라. 반역자들에게서 주변에서 떨어지게 해라. 모세가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 반역자들에게서 떨어져라.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앞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일에 대한 일들 배경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죠. 이들이 먼저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무슨 일을 벌이기 시작하냐면 당을 지었다라고 나와요. 당을 지었다. 여러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누구 가면 누구 하고 당을 짓고라고 하죠. 그룹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또 어떤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레전드급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앞에는 레전드급. 여기도 레전드급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있는 지위가 아니라고 나오죠. 분명 언급을 해주죠. 250명. 그러니까 세력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냥 권력 없는 사람들, 그냥 여기 주변에 있는 주변부들의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막히기 시작했는데 불만에 대한 마음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겠죠. 저 뒤에서 제 모세 좀 마음에 안 들지 않냐? 그래서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하면서 뒤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 그룹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커진 것이 바로 250명 이상이 되는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던 거였죠. 이들이 가졌던 불만들을 쭉 보면 이제 물론 고라의 직접적인 불만은 아니었지만 이전부터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들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10번이나 원망했다라고 나타나는데 그 10번 가운데는 모세에 대한 어떤 원망들이 있었는가? 그 이스라엘의 원망들이 쭉 이어오다가 고라가 드디어 반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민수기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요? 구스 여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고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다른 지방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방인을 왜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순수 혈통을 왜 중요하게 여겼냐면 자신들의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신앙성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종교가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말로 친다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비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미리암과 아론 가족들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냐라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하고 결혼해야지 왜 외부 사람하고 결혼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에서 구출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약속해 두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족속을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휘관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여기 멈춰라, 여기 머물러라, 아니면 일어나서 가라, 어느 지역으로 어느 길로 가라, 어느 동네로 들어가라, 이런 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고 계시거든요. 저 족속하고 싸워라,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하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실망감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실망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지휘관에 대한 실망감이 올 때가 있죠. 지휘관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 중등부로 치자면은 저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뚱뚱하지? 그래서 밥을 먹는데 내 반찬이 안 남을 것 같은데 이런 수련회에서도 2번씩이나 먹어? 밥 먹으러 온 거야? 수련회하러 온 거야? 이런 불만들이 쌓일 수 있겠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른 저의 성격적인 부분, 또 인격적인 부분, 외모적인 부분, 생활 습관의 부분, 여러 가지 것들에서 조금씩 불만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났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들을 모두 빼놓지 않고 다 시키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빼놓지 않고 지휘관에게 그리고 나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실망하는 훈련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시켜나가시기 시작하셔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 불만이 많은, 때로는 불만이 많은, 매사에 불만이 많은 것은 아니었고 대체적으로 낙천적인데 어떤 때는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좀 불만을 품은 적들이 굉장히 많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고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지내게 되고 목사님들을 만나서 알게 되고 그리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단체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어쨌건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가까이에서. 그런데 내가 가까이에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들고 사역자들이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고 실망감이 하나 둘씩 들기 시작했어요.
실망감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막 이런 불만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사람에게는 모두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 단점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존경해야 하며 내가 그의 단점을 알고 보면서도 그를 따라야 했던 것을 하나님은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단점을 볼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게 하시고 약점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그런 단점과 약점이 있는 저마다 약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뤄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하시고 저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모든 실망감들로 그들을 산산조각 내신 다음에 결국 하나님만 남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유일한 지도자이신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그 안에서 영적인 질서 안에 순응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학교 선생님에게 실망을 한다, 아빠와 엄마에게 실망을 한다, 교회 선생님들에게, 교회 목사님에게 실망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훈련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에게, 교회 선생님에게, 교회 목사님에게 단점이, 약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은 이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따를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비로소 시작이 되고, 이런 테스트들을 거치면서 점점 나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마음껏 쓰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냐면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며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을 지금 불만을 품고 있냐면 모세의 권위에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모세 지도자를 돕는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셨던 것인데 지금 이들이 불만을 품고 너만 지도자냐라는 거예요. 너만 권위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도 지휘관으로 만드셨다. 그러니 이제 너 그만 좀 나대라 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한 불만, 원망, 질투 등이 뒤섞이면서 공동체에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으로 이어지면서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정탐 이야기가 나타나죠. 각 지파의 지휘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똑똑한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 그곳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표격인 사람들 한 명씩 꼽아서 12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올렸죠. 그중에 2명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신앙의 보고를 이스라엘에게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모세 권위자에 대한 권력에 대한 불평, 불만, 실망, 질투 등등이 뒤섞이고 불신앙의 보고들이 뒤섞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레전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소속이 나타나요. 12정탐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어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을 간다, 한 명씩 나와라라고 하면 부서별 한 명씩 나오라면 중등부 대표 한 명, 고등부 대표 한 명, 유년부 대표, 초등부 대표 한 명, 유아부, 영아부 대표, 유치부 대표 한 명씩 나가서 축구팀을 짤 때 그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이 정탐꾼들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였어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를 다 담당하고 있는 그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고,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르우벤 지파인데 장자였어요. 맏아들 지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맏아들 지파였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파들, 그리고 유명한 지휘관 250명이 지금 이들이 그룹을 당을 지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헤드십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감정, 모세에 대해 일어나는 감정, 불편한 감정, 원망의 감정, 질투의 감정, 그 모세가 보여주었던 객관적인 실수에 대한 비판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더 우선시 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2정탐꾼들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있었던 객관적인 지표,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해야 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모세를 비난했던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모세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을 징계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정탐꾼에서 10명을 징계하시고 고라와 다단과 250명, 그리고 이들의 반역자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하신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정당성을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결혼을 비판했던 미리암에게 징계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에는 바로 영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모세를 세우신 분이 모세가 잘나서 세운 게 아니라, 모세가 뛰어나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영적인 질서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미리암으로 하여금 모세에 대하여서 대적하지 않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징계를 하시면서 모세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는 지금 우리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객관적인 사실, 지표 등등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실의 눈보다, 나의 이성과 지성보다, 나의 판단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시대 정신이 있었다. 태초에 시대 윤리가 있었다. 태초에 지성이 있었다. 태초에 지식이 있었다. 이성이 있었다. 판단이 있었다. 지표가 있었다.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분명히 존재하고 능력과 역사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지표, 객관적인 사실들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금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대 정신보다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속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연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애에 대한 이야기들,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무슨 얘기들을 할까요? 이 시대는 관심이 없구나. 오로지 말씀, 오로지 기도. 연애는 내 길이 아니야. 요즘 시대 보면 SNS에 많이 나타나죠. 저는 SNS나 가끔 인터넷들을 통해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연애를 볼 때면 정말 섬뜩해요. 이 시대 10대, 20대, 30대가 여기에 영향받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아름답다라고 표현되는 그 연애 장면들,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연애의 대사들을 보면 정말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애를 SNS로 배울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배울 것이 아니라, 예능 프로로 배울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애를 성경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말하는 연애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말하는 연애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말하는 연애가 아니라, 예능 프로, 드라마, 영화에서 말하는 연애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하는 연애를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진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너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한다, 이 직업을 택해야 한다, 이 대학교에 가야 한다라는 말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표로 보면,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직업이 미래가 밝다, 전망이 좋다, 이 대학교 이 전공에 가야 한다, 이곳에 가면 취업률이 좋단다 라는 말들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에 우리는 더 눈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결정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이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이 바로 우리 가운데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이 시대, 어두워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횃불을 우리가 비추고, 횃불을 이 어두운 시대에다가 던져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결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온유와 화평을 구하게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닮기를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 최대의 목표, 최우선의 목표가 바로 예수 닮는 것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직위를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들을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중등부 임원이 꼭 돼야만 한다 라고, 물론 임원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임원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임원이 아니라고 해서 회장을 공격하고, 총무를 공격하고, 서기를, 회계를 공격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일, 찬양인도 맡은 사람, 싱어 맡은 사람, 워십 맡은 사람, 악기 맡은 사람들 막 공격하고, 내가 맡으면 저거보다 잘할 텐데 쟤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균열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직위나 어떤 직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은사로서 우리는 중등부,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아주 주목받으면서 교회를 봉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주목 전혀 받지 않고 뒤에 묵묵히 빠져서 우리 부서들을 뒤에서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든지 저렇든지 내가 굉장히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땀 흘리면서 내 시간을 엄청나게 쏟고 내 힘을 엄청나게 쏟으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내 봉사를 알아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서 우리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기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날을, 천일 동안을 다른 곳에서 살더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루 지내는 게 더 좋다.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 임재가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너무 좋고 하나님 계신 곳이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만족하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 성전 문지기로 있다는 겁니다. 성전 문지기. 이 성전 문지기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목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화려한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이 사람을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성전에 들어가고 나갈 때 이 사람은 문지기 역할만 해줍니다.
우리도 어떤 곳에 가면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간혹 만나기도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가정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은 문을 열어주고 닫는 사람 정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중등부로 얘기를 하자면 예배실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에 불과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지나쳐서 안에 들어오게 되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몇십 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고, 선생님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만 문지기 같은 사람들은 사랑도 주목도 칭찬도 못 받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괜찮은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덜 유명해지, 덜 주목받을 수도, 덜 칭찬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질투가, 시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속에 우리는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의 목표로, 최우선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지금 세우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져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권위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특히 저와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가장 안 맞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간혹 좋은 평가, 칭찬을 해줄 때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목사 같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아직도 어색하고,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가끔씩 지금도 번뜩번뜩 놀래요. 제 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아내랑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은 저에게 계속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실망하는 이유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목사님 별로네, 실망할 뿐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가운데 순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테스트들이 통과되면 통과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한 사람이 되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5개, 10개까지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리끼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로 목사와 선생님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와 선생님, 그리고 중등부 임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의 예배와 여러 신앙의 일들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이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들은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 내 지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뒤로 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는 팀워크로, 하나의 팀워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의 감정과 나의 신앙과 나의 이성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예수 닮아가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여러 동역자들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의 팀워크로 올 한해도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고 여러 행사들과 예배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 부르심,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 좋은 중등부, 좋은 선생님들, 좋은 임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중등부, 좋은 선생님들과 임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 놓고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성남제일 교회를 주시고 또 좋은 우리 중등부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과 또 좋은 임원들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든지 교제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그 하나의 힘을 지켜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팀으로서 하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옵소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올 한해 2023년도에도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과 예배와 또 우리의 하나님 우리 조금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하나의 힘으로서 저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프로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참된 교회, 참된 예배, 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다 눈 높듯 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올 한해 중등부로 지낼 때 우리 마음 안에 혹시나 일어나게 될 불평, 원망, 미움, 비판, 시기, 질투, 우리에게 균열을 가져오게 하는 부정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면 하나님, 그것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성숙하게 대처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서 주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진정한 부흥의 맛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속에 때때로 불만, 불평, 또 비판, 시기, 질투, 미움, 다툼들이 우리
때때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균열을 가져오는 불편한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눈독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이것을 다시도 감추지 조금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나님 이것들을 저희께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의 마음과 예수 닮은 마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붙여봐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의 팀으로서, 하나의 팀원으로서 저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 닮은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들, 정말 예배가 예배들, 진정한 부흥,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수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인들만의 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같고 우리의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날마다 성경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태도를,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우선하는 목표, 가장 최우선하는 목표, 예수 닮는 저희들 되어서 예수 닮는 그 모습과 인격, 신앙으로 저희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참다운 교회 되게, 예배가 참다운 예배 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것으로 참다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셨습니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임원들, 좋은 중등부 우리 친구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공동체를 저희가 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의 하나됨으로써 저희가 올해도 살아가며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일을 하며 하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우리에게 일으키실 역사들을, 부흥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일으키실 좋은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예배들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각 사람의 마음과 저희 하나의 중등부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여러 사고로부터 또 여러 환절기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건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때때마다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모든 은혜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과 정성을 닮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연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의 신앙을 담아 드린, 저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린 이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저희의 삶에 쓸 것이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지며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인생이 되도록 주여 날마다 함께하시고 저희 평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드디어 기대하던 마파가 돌아오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고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5월 13일에는 체육대회 가천대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있고요. 그리고 13일 다음 날은 14일 주일이죠. 14일 주일인데 이때는 우리 교회에서
네, 쇼미더 매직 가스펠 매직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주일이고 우리는 중등부 예배를 조금 일찍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서 우리 초등부실에 갈 겁니다. 거기 가면 복음 매직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음 매직쇼. 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복음 매직 별로 기대가 없나요? 가기 귀찮아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네, 복음 매직 쇼를 보고 그날 이제 어린이 행사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3반에 있는 이경수 학생이 지난 주일 저녁 때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광대뼈가 골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한 주간 동안 조금 부기를 빼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렸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서 병원에 입원하고 내일 아침 가장 빠른 시간 첫 타임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도 잘 되고 회복하는 지금 이번 주간에도 그랬는데 회복하는 동안에도 이제 음식물 섭취가 조금 편하진 않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니까. 이번 주에도 잘 못 먹었대요. 이번 주에도 잘 못 먹었는데 하여튼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 힘든 고난들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회복되고 뼈도 잘 안 물고 우리 가운데 잘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사랑하고 아끼며 이 안에 충성되이 섬겨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모든 심령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